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거대한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라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래야만 가족을 지키고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위대한 일은 통장에 찍힌 숫자를 늘리는 것도, 세상이 부러워하는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타인을 용서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사랑과 연민, 용서가 단순한 도덕적 덕목을 넘어 물리적 기적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영혼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현대 의식 연구의 선구자였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그의 저서 의식혁명에서 인간의 감정과 의식 수준을 에너지 진동수, 즉 룩스라는 단위로 측정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이나 죄책감, 분노와 같은 낮은 진동수는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반면 용서와 사랑, 평화의 에너지는 500 이상의 매우 높은 진동수를 가진다고 합니다. 호킨스 박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높은 진동수를 가진 한 사람의 에너지는 낮은 진동수에 머물러 있는 수만 명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연민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내 마음이 편해지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 고결한 파동은 공간을 채우고 우리가 속한 집단 전체의 공기를 바꿉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어떤 모임에서든 사랑의 진동수를 유지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집단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 구성원들을 감싸 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의 물리학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위대한 힘을 실천할 장소를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많은 돈을 벌어오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얻는 것, 물론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식구들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식구들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짓는 일입니다.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짜증을 현관문 앞에 털어내고 식구들에게 환하게 웃어주는 그 얼굴입니다. 실수투성이 배우자를 비난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 반항하는 자녀에게 짜증 대신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것, 어쩌면 이것은 수억 원을 버는 일보다 훨씬 더 고된 수행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집안에 흐르는 생명수가 됩니다. 이것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안전기지, Secure Bas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가 주창한 애착 이론에서 나온 말인데요. 거친 세상으로 탐험을 떠났다가도 언제든 돌아와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있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맴도는 공기가 비난과 분노가 아닌 용서와 연민일 때 그 집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안전기지가 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영혼의 뿌리가 다릅니다. 그들은 인생을 살다가 거친 폭풍우를 만나도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믿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그 따뜻한 기억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라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체력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 그리고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라는 니체의 말처럼 가정에서 받은 따뜻한 사랑과 용서의 기억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등대가 됩니다.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을 넘어 우리가 속한 집단,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 중 으뜸을 측은지심이라 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차마 그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역시 나처럼 불완전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어리석은 실수로 고통받는 연약한 인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동체대비라고 합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한 몸이기에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큰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조직은 위기 앞에서 분열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실수에 비난의 화살을 쏘는 대신 함께 수습하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서로 적으로 돌리지 않고 함께 난관을 헤쳐나갈 동지로 인식합니다. 희망이 있다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내가 넘어져도 이들은 나를 밟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라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에서 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기적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위대한 기적은 아주 작고 소박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가족을 위해 짓는 따뜻한 밥 한 그릇에서 기적이 싹틉니다. 아이의 투정에 화를 내는 대신 한 번 더 안아주는 그 1초의 인내에서 기적은 자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동료를 미움 대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찰나의 순간에 기적은 완성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고결한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세요. 나 자신을 연민하듯 타인을 연민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성소로 만들어 보세요. 그 따뜻한 진동이 당신을 살리고 당신의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결국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차올라 당신이 머무는 그곳에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당한의 오디오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